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아멘. 제목이 좀 저기 한눈에 안 들어오죠? 예.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자,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가 에베소서 강해를 지난해 8월에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8개월 만에 이제 드디어 3장을 끝내고 4장에 들어왔습니다. 에베소서는 총 6개 장이 있죠. 앞 전반부 3개 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설명하신 거고, 후반부 4장부터 6장까지는 이런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성도로서 또 주의 몸된 교회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도 바울의 거의 모든 서신서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그 논술 방법인데, 앞부분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이렇게 하면 후반부는 이제 교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교회의 응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후반부를 오늘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러고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주를 위해서가 아니고요. 여기서는 주 안에서입니다. For the Lord가 아니고 in the Lord. 예,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예, 주를 위해서 갇혔다 그러면은 그 어떤 사역적인 측면을 말하는 거고, 주 안에서 갇혔다 그러면 이건 뭐냐면은 존재적인 어떤 존재론적인 위치 아니면 정체성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임을 믿습니까? 이게 여러분들의 정체성이에요. 자, 주 안에 갇힌 자들은 복이 있을지어다. 3장 1절에 보시면은 바울은 자신이 로마의 그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나는 로마의 죄수가 아니다. 그리스도의 죄수된 나 바울은 이렇게 기억나세요? 예. 여기서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로마 제국의 죄수가 아니라 주님 안에 갇힌 죄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프리즈너. 예. 그는 주님 안에 갇혀 있는 자이기 때문에 자신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그리스도 안에 소속되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세상의 누구보다도 자유로운 영혼이었습니다. 감옥에 결박되어 있었지만은 그것보다는 그리스도와의 연합 속에 있는 그 상태가 먼저였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 자유는 환경이 아니에요. 예? 내가 주 안에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오는 겁니다. 정말 자유는 여기서 뭐라 했어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그래. I beseech you. 영어로 이 beseech란 말은 간절하게 권하는 겁니다. 간청하고 또 위로하다는 말도 있지만은 이 말은 너 한번 그렇게 한번 해봐 이렇게 제안하는 게 아니에요. 간청하는 겁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요구하는 거예요. 뭘 요구하냐? 삶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의 그 요청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랬죠. 우리는 모두 부르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존재. 예. 누구의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천상천하의 유일한 절대적인 권세를 가진 분이시라면 이분이 부르시면은 누구도 그 명령에 거절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그분이 부르시지 않았는데도 오는 것도 불가능한 거예요. 예.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거기에는 분명히 목적과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뭘 그냥 심심해서 여러분들 부르시지는 않았을 거예요. 예. 자, 그 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보면은 합당하게, 그 목적을 뭐라 그랬어요? 합당하게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합당하게란 말이 이 악시오스라는 말이 가치에 맞다. 균형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 단어를 그 악시오스라는 그 미국의 인터넷 미디어가 있죠.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 요즘 이 엑시오스는 그 워싱턴의 정책가들이 다 본다고 그래요. 예. 그 특징이 뭐냐면은 신뢰할 만한 기사를 내겠다. 그리고 똑똑하고 이게 제가 올렸나 모르게 이거예요. Smart brevity. 그러니까 똑똑한 간결함입니다. 간결하고 똑똑하게 이걸 내세워서 기사들이 정말 정갈하고 읽기 쉽고 또 기억하기 쉽게 쓰여집니다. 지금 미국에서 무섭게 이 영향력이 성장하고 있는 미디어입니다. 성경에서 이 말이 엑시오스라는 말이 어디서 쓰였는가? 제가 봤더니 계시록에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향해서 쓰였습니다. 자, 여기 뭐라고 했어요?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죄송합니다. 7가지예요.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합당하다는 말이 악시온 에스틴 합당하도다. 여기서 악시오스라는 용어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자신을 희생함으로 인류에게 구원을 가져온 그분의 최고의 합당함과 의로움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저는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고 성도가 세상에 이게 형용사로 하면 악시오스거든요. 악시오스하게 비춰졌으면 좋겠어요. 신뢰할 만하고 세상에 우리가 그렇게 보여야 될 것 같아요. 신뢰할 만하고 또 분명하고 유익한 존재로 인식되어야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성도라고 불리면은 성도의 합당한 자세나 말이나 또 행동이 요구됩니다. 혹은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우리가 불린다면은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말과 행동이나 능력이 따라야 할 겁니다. 여기서 부르심이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건 제가 뒤에서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성도로서 교회로서 합당한 태도나 행동이 무엇인가 그 다음 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 이거는 제 그 NIV 성경에는 모든 겸손이라는 말이 complete humiliation and meekness 그랬는데 뭐 적당히 좀 낮아지고 참는 게 아니고 완전히 바닥까지 낮아진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그 덕목이. 그리고 온유라는 거는 어떤 통제된 절제된 힘입니다. 힘이나 분노가 없어서 안 나오는 게 아니고 자신의 힘을 하나님께 다 드린 완전히 복종된 상태가 온유예요. 2008년도에 저희 우리 교회가 어느 여기 인디애나폴리스에 있던 어느 작은 교회와 합해서 연합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작은 교회는 이름도 작은 교회였어요. 그때. 근데 기도했던 것과는 달리 1년이 되기도 전에 거의 흩어져 버렸습니다. 자, 여기 힘써 지키라고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여기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도 제대로 실천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완전히 거꾸로 했던 것 같아. 자, 배경이 전혀 다른 두 교회가 합쳐졌는데 하루아침에 어떻게 거기 갈등이나 분열이나 뭐 불협화음이 없었겠어요? 당연히 있죠. 예. 그런 거 극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주신 기회였는데 그 겸손과 온유는 그냥 말만으로만 했고 예. 속으로는 교만이 가득하고 생각이 폭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자, 갈등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오래 참았느냐? 상대를 용납했느냐? 전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예. 인신공격적인 말이 나오니까 즉시 발끈해서 대받아치고 따졌습니다. 예. 그리고 그래 하다 보니까 그렇게 오래 기도하고 준비한 교회 연합이 2년도 안 돼서 완전히 도루묵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시면요. 교회가 하나 되게 하고 연합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고 성령께서 하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연합되는 것은 하나님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거기에는 창조주의 열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인간에게 맡기지 않고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예. 이 본문에서 뭐라고 했어요? 누가 교회를 하나 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고 그랬죠. 성령이. 그러니까 교회 목사들이 모임을 갖고 우리 서로 합칩시다 이러고 의견을 모아서 연합이 이루어졌지만은 실제로는 그 교회 연합을 이끄신 분은 성령이셨다라는 말입니다. 왜? 그게 하나님의 소망이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그런데 정작 그 교회 연합에 쓰임받은 목사들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여기 말씀처럼 힘써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런 목사들 간에 이루어진 인간 중심의 연합은 깨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 그 목사들 중에 하나가 바로 접니다. I am guilty. 예. 자,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자, 여기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지키고 방어하고 보존하는 역할을 교회가 해야 된다는 말이죠. 예. 우리 교회도 명심해야 됩니다. 자, 성령이 하나 되게 성령이 인도하시니까 우리는 그냥 교회나 다니고 예배나 참석하면 그 연합이 자동적으로 지켜질 것 아니냐? 그게 아니죠. 예. 너희가 힘써 지키라 그랬습니다. 힘써 지키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깨어있지 않으면은 언제든지 빼앗기고 깨질 수 있다는 말씀이죠. 예. 그거는 우리가 경험해 본 거 아니에요. 예. 자, 우리 교회에 더 이상 이런 실패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사랑 가운데서 해야 한다고 사도는 권면합니다.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에나가페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는 사랑이란 게 가끔 보면 그렇습니다. 그냥 사랑하는 척하고 예, 됐다 그러면 끝이에요. 예.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여기 사랑이란 거는 그냥 가끔 보여주고 생색내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그 사랑 안에서 하는 거 인 아가페예요. 에나가페이. 예. 그게 아가페인 겁니다. 아가페 사랑인 거예요. 이 아가페 사랑에 머물러야 비로소 위에 모든 것들, 모든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서로 용납함 그런 덕목들이 교회 안에서 가능해질 것이라는 말씀이죠. 예.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가 그렇게 사랑 안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하는 이유가 뭐냐? 다음 절입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오.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여기 본문에 하나라는 말이 7번 반복됩니다. 한 몸, 한 성령, 한 소망, 한 주, 한 믿음, 한 세례, 한 하나님. 이 7번 완전수죠. 이거는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완전한 연합이다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자,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이태리의 그 거장 미켈란젤로의 얘기입니다. 그가 한 번은 버려진 그 채석장에 버려진 거대한 대리석 등이 앞에 서 있었다고 그럽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돌이 너무 크고 그냥 결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쓸모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 미켈란젤로는 맨날 거기 가서 그들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매일같이 가서 쳐다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당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물으니까 이 분이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나는 이 돌 안에 갇혀 있는 천사를 보고 있습니다. 나는 단지 그 천사가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불필요한 부분을 깎아낼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이미 이렇게 완성된 모습으로 보실 것이다 라는 마음이 듭니다. 비록 우리 눈에는, 저와 여러분들 서로 보기에는 자신이 쓸모없는 바위로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이미 깎고 다듬고 갈아내서 마지막으로 나오는 완성품. 그 에베소 2장 10절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기억나세요? 유명한 말씀, 포에마, 작품, 걸작품이죠. 우리가 다 그렇게 하나님 눈에는 이미 그렇게 완성된 작품으로 보이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걸 여기서는 부르심의 한 소망이라고 그랬습니다. 몸이 하니까, 자, 여기 뭐라 그랬어요?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한 소망이란 말. 예. 원문대로 직역을 하면요, 너희를 부르신 하나의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좀 헷갈렸던 분은 여기가 좀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너희를 부르신 하나의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이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 클레이테이테는 부정과거 수동태입니다. 부정과거란 말은 우리가 이미 그 하나님의 소망 안에 들어와 있는 상태. 예? 머리 들으세요? 예. 그 다음에 수동태라는 것은 이게 우리의 의지나 소원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그 주권적으로 부르셨다는 것. 이게 부정과거의 수동태입니다. 저는 이 하나의 소망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의 소망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라고 믿습니다. 그 소망이란 것은 아들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신뢰, 전적인 신뢰입니다. 예. 사실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흔들리는 갈대 같죠. 예. 그러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신뢰는 그렇지 않습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그랬죠. 예.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보기 때문에 이 한 소망은 하나님의 동시에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소망이 이렇다는 거예요. 확고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죄에 빠지고 가끔은 불순종하기도 하지만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거나 버리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기대, 그리고 신뢰하심, 오래 참으시면은 얼리미리드, 한계가 없습니다. 아멘. 예. 성경에는 이런 하나님의 소망에 대해서 말씀한 것이 많아요. 찾아봤더니 우리가 그 1장 18절에 그 바울의 기도에서 그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예,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15장 13절, 소망의 하나님이, 그랬죠.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의 하나님. 데우스 테이스 엘피도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소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모든 소망의 근원이 되십니다. 이 하나님의 소망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이 소망은 인간의,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바라다, 희망하다 그런 소망이 아니, 인간의 환경에 따라서 오고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에게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히브리서에는 이 소망이 우리를 어디까지 끌고 가느냐? 하나님의 지성소까지 인도하신다고 그럽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이죠.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는, 휘장이 뭔지 아시죠? 예.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고 그럽니다. 여기서 영혼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 가장 깊은 곳이죠. 예. 자, 하나님의 소망이 마치 영혼의 닷같이 튼튼하고 견고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이끌어 드린다고 그럽니다. 여기 영혼의 닷이란 말이 앙퀴란이라고 그랬죠. 예, 이게 앵커입니다. 요즘도 우리 많이 쓰는 말이에요. 예, 영어에 남아 있는 건데 닷이란 거 이겁니다. 이거 배가 항구에 정박할 때 이게 파도에 쓸려가지 않게 바다 밑에다 콱 박아서 고정시키는 도구예요. 앙커란. 이 하나님의 소망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예, 여러분은 모두 이 하나님의 소망에 닻을 내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부르심의 한 소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 즉 우리가 소명을 받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심해서 그냥 같이 놀자고 부르시지는 않았을 것이라. 예?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그래서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부르심이 있으면은 보내심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신기하게도 calling이라는 말에는요, 부르심과 보내심이라는 뜻이 한 단어에 다 들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소명이 있으면은 사명이 있는 거죠. 예, 이렇게 말하면 이해가 좀 쉽겠어요. 부르심은 우리의 구원이고, 보내심은 사명인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혹시 부르심을 받아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지 모르겠다라는 분이 계시면은 자신이 지금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기도해 보셔야 할 겁니다. 자, 성경은 우리가 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시면은 예수님도 보내심을 받은 사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자, 이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 자매들, 형제들아 그랬죠? 예, 저나 여러분들이 모두 하늘에서는 이런 대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예. 자, 여기서 예수님을 사도라고 했는데 사도란 말이 아포스톨로스 보내심을 받은 자, 영어로는 아파슬입니다. 근데 이 말이 주님의 제자들인 그 사도들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한테도 쓰였고 그 주님의 제자들인 그 사도들 12사도들에게도 쓰였고 바울이나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도들에게도 쓰였고 하나님이 부르신 확장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모든 이들에게 이런 동일한 보내심이 있습니다. 예. 자,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죠. 아버지께 20장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냈다. 똑같은 말입니다. 예. 그 다음에 17장 18절에는 이게 왜 안 들어가 있네요. 죄송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똑같이 그렇게 보내셨다는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아포스텔레오 보내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니죠. 아버지는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은 교회를 세상에 보내시는 거예요. 예,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보내실 때 돕는 일을 딸려서 보내주셨죠. 예, 그분이 누구세요? 지금 여러분들하고 같이 함께 하십니다. 예, 성령님이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 그 다음 절에 보시면은 주님이 제자들 향해서 숨을 불어 넣으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런데 이게 주님의 12 제자들만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20장 말씀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여기 제 성경인 대사가 된 것 같이 되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자, 여러분이 잘하든 못하든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 앰바서더, 예. 대사 노릇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사는 뭐예요? 다른 나라에 가서 자기 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사람이 대사죠. 예. 그래서 대사관 직원들은 취해복권입니다. 예. 교통복귀를 오게도 티켓 안 받아요. 예. 자,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그랬죠.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사신이 되었다. 저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뜻이죠. 예, 우리도 사실 세상에서는 치유의 법권입니다. 어떤 면에서? 예, 그거는 뭐 저기 오늘 컨텍스트에서 벗어나는 말씀이니까. 더 나가지 않겠습니다. 자, 근데 보내심을 받지 않고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도 없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세요. 로마서 10장 14절 15절이죠.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자, 잘 보세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제가 2015년인 것 같아요. 15년에 한국에 나가서 그 사돈 목사님이 한 그 교회에서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 예배당에 이런 배너가 옆에 걸려 있었어요. 그 굉장히 제가 그 배너를 보면서 좋은 인상을 받았는데 뭐라 그러냐면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 자, 교회 그 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탁 들었어요. 아, 맞아. 교회는 예배당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도는 복음을 들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돼. 예,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미국의 작가 존 쉐드라는 작가가 있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항구에 있는 배는 안전하다. 하지만 배는 그러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그러려고 배 만드는 거 아니라는 거죠. 예, 맞죠? 예, 배가 거친 풍랑이는 그 바다로 나가는 이유는 항구보다 바다가 안전해서가 아니고 도달해야 할 가야 될 목적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게 배의 가치고 배를 만든 목적인 거죠. 성도나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안전한 항구를 떠나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광활한 바다, 이게 부르심의 소망이죠. 오늘 말씀하신 그 바다로 나아갈 때 진정한 생명력이 있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교회 존재 이유가, 즉 부르심의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동시에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존재이다. 그 콜링이란 말에 두 의미가 같이 들어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 그 삶은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세상에 드러내는 사명적, 선교적인 삶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땅의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선교적인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을 좀 흔들어 놓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제가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 사실 제 자신이 괴로워요. 예. 첫째,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들 모두가 주 안에서 완전히 갇힌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다음 두 번째, 여러분들 각자에게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동해야 된다는 것.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이 교회 우리 공동체의 연합을 힘써 지키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 한 소망, 즉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각자에게 주어진 소명을 찾아 나가시라는 겁니다. 주일에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자신의 받은 그 구원만 즐기고 안주하려는 습성에서 벗어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이 아닐 겁니다. 도전하세요. 그러니까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좀 더 깊이 나아가십시오. 분명히 더 깊고 더 넓고 더 큰 하나님의 뜻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단순히 그냥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한 소망, 뭐라 그랬어요? 그 한 소망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들의 삶을 맞추어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그 자리를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역자가 되거나 선교를 가야만 그 보내심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 직장, 매일 만나는 사람들이 또한 그 보내심을 받은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 보내심을 받은 사람답게 여러분들이 다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